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세.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는데 그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전부 예수님을 자기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교인들이에요. 유대 교인들. 또 바리새파 교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예수 믿는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참된 기독교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다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기독교를 더 좋아해요. 그 사람들 참 바로 믿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좋아하지만은 껍데기로 외식으로 믿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정통들, 거짓 그 모든 외식 신자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속에는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도를 이용하는 거짓 기독자들이 언제든지 정통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예루살렘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거짓 예수꾼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거기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지만은 어떤 한때의 세력이 오면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을 거짓 믿는 자들이 핍박하고 대적해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다 잡아주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잡혀 죽지 다른 사람에게 잡혀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이상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들이 일한 것을 그 전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도행전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보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죽였고 쫓아내고 방해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잘못 믿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깨닫고 해석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 바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이상히 여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것도 아니고 자기 망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옳은 것을 핍박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참고 견뎌야지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바로 믿는 것을 골통 보수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겁내지 말고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의뢰의 그 성경대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
이 체계 종교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을 어떻게 듣는가가 이 부흥과 연결되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전하는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설교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들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빌립보로부터 16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위쪽에서 지금 이제 밑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오늘날 차로 서울에서 대전 가려면 한 2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전부 걸어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며칠 몇 날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암비볼리라는 지역하고 아볼로니아에서 그 거쳐갔다 그랬어요. 다녀갔다. 거기 머물지는 안 하고 거기서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잠을 자고 갔을 겁니다. 그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오늘날 우리나라 그 마을 회관 같이 그런 회당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낭독한 성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아는 분들은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 성경을 좀 아는 분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때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의 열매에 감사하며 자기의 관례대로, 그 습관대로 전도하는 데도 규칙이 다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만남에 있어서 연속공 얘기나 하고 부동산 얘기나 하고 자식들을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친해지긴 하겠지만은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모였을 때 성경을 가지고 이 화제와 관심이, 말씀이 추가되는 것이 이 공동체의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간혹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금물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수십 년을 파도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게 성경을 이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인데,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안다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이 성경은 열 때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 절 읽고 이 설교를 하는데 생상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제목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들을 때는 재밌어요. 웃기기도 하고 뭐 세상 얘기 해주니까 재밌는데 나중에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됩니다. 뭐 연예인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하고 성경 얘기는 하지 않는 이런 교회 모임이 됩니다. 또 요새는 성경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성경을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성경을 열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전문적인 것을 열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해석 과정이에요. 이 본문이 풀어져서 해석될 때에 비로소 그때 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는 복됨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모여서 자기 사는 것 이런 것만 나누지 않고 이 성경이 해석돼서 열려져서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가 우리가 나누어야 할 부분이에요. 나의 삶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삶의 부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주석도 좀 보면은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풀어서 전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복잡한 것은 오실 메시아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예언하신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깨닫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핵심 말씀인데 이 회중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해석이 잘 되었는가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면은 성경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윤리적인 설교가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야 기독교적인 윤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남들 보기에는 이거 도덕적 수준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왕이 죽는 윤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종이 되고 낮아지는 왕이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야 진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돼야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지식만 알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뭐 좀 아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절대 예수를 바로 알면은 그런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고 이웃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은 세상을 알게 됩니다. 뭐 예수 믿는데 좋은 돈벌이가 자꾸 보인다. 이거 큰일이에요. 이 세상 수준으로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 해석해서 예수가 그분이시고 예수가 힘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뭐 오랫동안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인데 주일 3번 지낼 동안만 이렇게 성경을 배운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성령과 확신으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서 막 성경 말씀을 헛들리면서 받아먹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비판하고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그런 반질반질한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오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빤질빤질할 수가 있다는 이것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설교를 할 때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영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말씀을 능력이 이 공동체를 지배하도록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능력과 확신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리접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바울과 이 일행들이 지금 회당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니까 그 저작거리에 있는 그 조폭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 막 소동하게 해서 한다는 것이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을. 야손이라는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집에 거기 머물렀는가 봐요. 거기 막 쳐들어와가지고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아가지고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 다른 왕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다 이렇게 말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핍박과 반대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제대로 믿으면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할 때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하를 지금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 식민지였어요. 그 이유가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가장 그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역죄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근데 여기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거기 그런 도시는 거기가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내려왔는데 베레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거기도 회당이 있습니다.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참 신사적이다. 즉 양반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성인이고 아는 것이 많고 좀 양반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양반이라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든지 읽든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참 말씀이 그대로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전할 때는 뭔가 좀 그게 틀림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니까 그걸 좀 날마다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저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 마음에 안 맞으니까 저것들은 다 틀린 것들이다. 저것들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베레아의 사람들은 아주 거기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니까 그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제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니까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 헬라라는 곳은 문화인들입니다. 아주 문화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인데
이 지식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자꾸 참석하면 성경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자꾸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송사할 때 잘 들으면서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안 들어야 부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 실패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찬사를 가지고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핍박과 거스름을 당하면서 신앙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면류관 받는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중에 누리는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참된 화평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자들은 똑같은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들고 피켓 시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개인이 정치적으로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있지만은 교회 이름으로 피켓을 들고 나가서 막 데모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에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니까 이 등치를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오히려 맨품을 돌려대면서 참된 화평을 전할 때 저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 들어야 바로 된 거예요. 헛된 일들과 죄로 평화를 말하는 세상에 참 화평, 참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천주교가 잘못 나가니까 성경을 어긋나면서 이렇게 잘못 나가니까 속죄표를 팔아먹고 이걸 큰 죄는 큰 속죄표를 사면 죄가 사해지고 작은 죄는 작은 속죄표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거짓말로 잘못 나가니까 이걸 대항했어요.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일어나가지고 대항을 해서 우리 기독교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이런 상소예요. 그 말을 고소를 들은 황제가 두려워하고 핍박을 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장을 달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달아주는 명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자세. 마음이 너그럽게 듣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너그럽게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전제하고 듣기 때문에 말씀을 한만 들어도 안 바뀝니다. 내 지식을 이제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신사적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 방식이나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이 신사적이지 않고 교만한 것이죠.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세상의 비판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이 편견에 삐딱한 마음으로 성경을 들으니까 변화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하고 듣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약점은 이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이 듣는데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들은 말씀을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설교하면 아멘으로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아멘을 뭐 강요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멘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아멘을 강요합니다.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꾸 강요를 해요. 유도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꼭 아멘 안 해도 아멘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듣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지, 성도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찾지만은 성경이 바로 해석되고 옳게 가르쳐 주는가가 이게 핵심인데,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막 연설하듯이 잘하는 사람은 그 은사를 따라서 소수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요구해야 될 것은 충실하게 지금 성경 본문이 해석되고 있고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확신과 능력으로 회중을 찾아오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원하는 것은 부흥이잖아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는 쉽게 믿었습니다. 뭐 천막 치고 가마니만 깔고 나와도 교회라고 간판만 걸어놓으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교회가. 이 세대를 비판하지만은 참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덜 부는 시대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바람을 더 불어주실지를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늘어나도록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뒤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서 예수 믿는 재미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